오늘은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성령의 일과 육체의 일을 본문에서 구분하고 있는데 16절에서도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여기 행하라는 헬라어가 이게 걷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 걸어라, 성령님과 동행하라 이런 뜻이죠. 왜 동행하라는 표현을 쓰는가 하면 성령님이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구하고 성령 충만하라고 하면 성령님을 무슨 에너지거나 능력이거나 뭐 이런 비인격적인 분으로 생각하기가 쉬운데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고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과의 관계를 맺을 때도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는 뭐 이방 종교의 신들처럼 어떤 뭐 강력한 신적 존재에게 뭐 무지성적으로 복종하거나 우리가 그 신들의 노예가 되는 노예화되는 게 아니죠. 뭐 기독교는 관계의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을 때도 관계적으로 믿는 거지 그냥 무조건 되고 그냥 복종하는 무지성적인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 보여주면 믿겠다. 하나님이 있는 증거를 100%의 증거를 보여주면 내가 믿겠다 그러는데 그렇게는 못 믿습니다. 하나님을. 왜냐하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증거로 맺어지는 관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신 증거가 있으면 내가 뭐 그런 식으로 믿는 게 아니고 관계적으로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관계 안으로 들어가야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관계적이라는 거는 인격적이라는 것이고 인격적이라는 건 감정의 교류가 있다는 거고 또 사랑의 관계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 결혼할 때 내가 당신하고 만나서 결혼해도 되는지 100%의 증거를 한번 보여줘 보세요. 이러면 그 사람은 평생 결혼 못 합니다. 결혼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결혼은 관계적으로 하는 것이고 그 사랑의 관계로 하는 건데 내가 당신을 사랑해도 되는지 결혼해도 되는지 한번 100%의 증거를 보여줘 보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건 굉장히 무례한 겁니다. 그 사람의 인격을 모독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것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가 성령님과 관계를 맺는 것도 마찬가지죠. 성령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시고 또 인격적이시고 우리 안에 오신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 안에 계신 말씀이시기 때문에 무지성적으로 믿으면 안 되고 반드시 관계적으로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과의 관계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그만큼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돼 있어요.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신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 사람도 누군가와 사랑을 하면 말이 많아지잖아요. 대화가 많아지잖아요. 특이하게도 사랑이 없어지면 말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부부싸움 하시면 사랑이 식어지잖아요. 그러면 몇 달씩 말 안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몇 달씩 말 안 하시는 분 있고 TV에 가끔 보면 몇 년씩도 말 안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결혼 관계를 어떻게 유지하는지 불가사의한데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자아가 강하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화 나면 뭐라 그럽니까? 말 시키지 마 그러잖아요. 말이 없는 거예요. 대화하기 싫다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 식어졌다는 이제 특징인 거죠. 관계가 끊어졌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사랑은 끝이 없고 무한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끝이 없고 변함없이 신실하게 무한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절대 말씀을 끊으시지 않습니다. 나한테 말 시키지 마 이런 법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얼마나 좋으신 분이십니까?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셨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라도 우리를 사랑하시기를 멈추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타나셨을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자기를 계시하십니다. 스스로 있다는 그 말은 다른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다른 어떤 근거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의 근거가 되신다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도 다른 어떤 것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나는
하나님 되기를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이다. 나는 스스로 존재한다. 스스로에게 근거 자체가 있는 존재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그분은 지금도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통해서 끊임없이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들어야 될 소리는 뭐 세상의 소리이거나 다른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성령님의 음성을 우리가 가장 먼저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루를 시작하실 때 새벽에 피곤하신데 하루 종일 일하시고 늦게까지 아침 8시까지는 좀 자야, 7시까지는 자야 여러분들이 회복이 될 텐데 왜 이 자리에 와 계십니까?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 음성 듣는 걸로 시작하시는 거잖아요. 이게 가장 귀하다는 겁니다. 이게 복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피곤하시더라도 육체를 쳐서 이 자리에 계신 거죠. 그래서 성령님의 은혜가 마음속에 차고 넘치도록 예배를 기뻐하고 심령을 주 앞에 쏟고 또 모든 것에 감사드리는 삶을 사는 것이 내가 잠을 조금 더 자는 것보다 훨씬 더 복되고 의미 있는 삶이라는 걸 아시기 때문에 그걸 아시는 분들만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살면 1년 지나고 또 5년 지나고 10년 지나고 그러면 달라져요. 처음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이게 점점 쌓이죠. 점점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해져서 그 모든 것을 다 채우고도 남는 충만이 우리 안에서 이제 흘러 넘치게 됩니다. 저도 청년 때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었어요. 그 결혼해서도 하루하루 그렇게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근데 10년, 20년 지나잖아요. 완전히 달라집니다. 확실히 바뀝니다. 그건 장담할 수 있어요. 교회만 다닌다고 해서 저절로 바뀌는 거 아니에요. 교회만 다니는데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성령 충만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오시지만 성령의 충만함은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별개의 문제예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말씀하시고 감화를 주시는 대로 우리가 순간순간 순종할 때 그때의 충만을 이뤄가는 거죠. 근데 세상의 것은 먹으면 먹을수록 배고픕니다. 아침 먹으면 점심 때 또 배고프고 점심 먹으면 저녁 때 또 배고픈 거죠. 갈망하면 갈망할수록 더 목마르고 더 갈망하게 만들죠. 그냥 바닷물 들이키는 것과 똑같습니다. 목마르다고 바닷물 먹으면 그 소금기 때문에 더 갈증이 생기는 것 같은 거죠. 그래서 결국에 세상 것은 추구하고 갈망하면 내 것까지 다 뺏깁니다. 내 걸 다 뺏어가요, 세상 것은. 그래서 세상적으로 바쁘고 분주하기만 한 사람은 점점 자신을 뺏기는 거죠. 그래서 영이 다 약해지고 혼만 강화돼서 결국 망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은 아무리 주변이 바쁘게 휘몰아치고 정신없어도 자기가 휩쓸리지 않는 그 중심을 가지고 있는 거죠. 왜 그러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떡도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떡으로만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떡으로만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죠. 시편 34편 7절 보시면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그러니까 누가 충만을 이루는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충만을 이룬다. 누가 복이 있느냐? 여호와께 피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살아남는가?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진치고 그들을 건져낸다. 그들을 살려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께 피하는 자들에게 살아남이 있고 복이 있고 부족함이 없게 된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부지런히 직장 다니면서 돈 벌어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게 아니고 여호와의 천사가 우리를 둘러 진치셨기 때문에 살아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의 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과의 관계가 좋아서 복 받은 게 아니라 우리가 여호와께 피했기 때문에 우리가 복을 받았다 하는 거죠.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에게 의지하면 그에게 노예가 됩니다. 내가 의지하는 자에게 내가 노예가 되게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식하면 하나님께 메인바되어서 가장 풍성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그 사람에게 묶이면 그 사람은 혼이 이제 혼적으로 묶이는 겁니다. 그 혼이란 건 결국 그 자기를 강화시키죠. 그래서 혼적인 사람 옆에 있으면 여러분 피곤해지는 거예요. 혼이 강화된 사람 옆에 있잖아요. 굉장히 피곤합니다. 혼적으로 반응하기 때문에. 혼적으로 반응하면 문제가 계속 생깁니다. 관계에서도 문제가 생기고 열매들도 다 문제가 생겨나기 때문에 주변으로 계속 문제가 퍼져나가요. 혼적인 사람들은. 그래서 옆에 있으면 나까지 피곤해지는 거죠.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힘쓰기보다 사람과 어울리는 거 좋아하고, 그렇게 사람과 어울리기만 하면서도 나는 너무나 좋아하는 사람은요, 굉장히 혼적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아직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을 못 본 겁니다. 은혜의 맛을 모르는 거죠. 은혜를 맛본 사람은요, 사람과의 만남이 적어집니다. 순서가 그래요. 처음에 은혜를 맛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기 때문에 처음엔 사람과의 관계가 적어지고 말수도 적어집니다. 그리고 그동안 좋았던 세상 친구가 다 끊어지게 돼 있어요. 끊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냥 끊어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면 사람과의 관계가 다 끊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동안 내 혼을 강화시켰던 관계는 다 끊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적인 관계 안으로 들어가면 자연히 그런 결과가 나온다는 거죠. 당연한 거죠. 하루 종일 하나님 찬양하기만 해도 좋고 하나님 앞에 앉아있는 시간이 좋은데 언제 사람 만나러 다니고 언제 뭐 쇼핑하러 다닐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만나면 그런 거 다 끊어져요. 핑계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 나는 저 사람 때문에 교회 나오기 싫어. 나 저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 이런 분들은요 아직도 혼적인 거예요. 뭐 애굽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한 거죠. 애굽이 뭡니까? 애굽 사람들이 우리를 노예로 부려서 괴롭게 해서 우리가 못 살겠어요 그러는 거잖아요. 사람 때문에 못 살겠어요 하는 사람들은 아직도 애굽에 있는 거예요. 광야까지도 못 나간 거죠. 그래서 오늘 18절 보시면 너희가 만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제 19절 이하에 보시면 율법의 일을 얘기하는데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율법을 얘기하면서 왜 이런 죄들을 얘기합니까? 율법이란 건 결국 육체의 일을 말하는 거고 육체라는 건 결국 죄로 달려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고자 하는 사람은 이런 죄들을 다 짓게 되는 길로 자기가 들어섰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이런 죄들이 쫙 나열되어 있는데 이걸 언제 짓느냐? 되게 시간이 많을 때 죄를 짓습니다. 여러분 시간 많으면 좋으실 것 같겠지만 시간 없는 게 오히려 복입니다. 사람들은요 죄에 노출되어 있는 시간이 많아지잖아요. 잉여 시간이 많아지잖아요. 곧바로 죄로 달려가요. 그러니까 잉여 시간이 많다는 건 둘 중 하나죠. 돈이 너무 많거나 아예 없거나. 이 두 부류가 잉여 시간이 넘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아예 뭐 직장도 못 다니고 안 다니고 집에만 있는 사람들 잉여 시간이 많겠죠. 또 돈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일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 잉여 시간이 많겠죠. 이런 사람들이 죄를 짓습니다. 시간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가끔 묻지마 폭행하거나 묻지마 살인 막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되게 시간이 많으신 분들이에요. 백수이거나 사회 부적응자거나. 그래가지고 뭐 되는 건 없는데 또 SNS 보면은 잘 되는 사람들인 것처럼 막 올려놓잖아요. 오늘 뭐 명품을 뭘 사고 어디로 여행을 가고 뭐를 먹으러 어디를 가고 어느 나라를 뭐 비행기 타고 가고 괜히 비행기 그 창문 사진 찍어가지고 날개 있는 거 사진 올리 이런 거 보면 자기는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죠. 그걸 계속 보다 보면 무슨 감정이 생기느냐? 분노 감정이 생깁니다. 나는 이렇게 보잘것없이 사는데 나 빼고 모든 사람들은 다 떵떵거리고 잘 사는 것 같은 거죠. 그럼 사회 전체에 분노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묻지마 범죄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또 돈이 많은 사람들은 많은 대로 몰래 아주 또 돈을 많이 들여가지고 죄를 짓습니다. 마약을 하든지 뭐 성적인 타락, 일탈을 하든지 아무튼 뭐 돈 많이 들여서 죄를 짓고 돈이 없어서 죄를 짓고 시간이 많으면 그렇게 죄를 짓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저런 범죄를 지을까 여러분들은 생각을 하시겠죠.
그럼 여러분, 묻지마 범죄를 일으킨 사람들이나 돈을 많이 들여서 일탈을 하는 죄를 짓는 사람들이나 그런 사람들에 비해서 우리는 덜 악독한 죄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기회가 없어서 죄를 못 지은 거지, 여러분들에게도 기회만 열리면 여러분들도 바로 곧바로 죄로 달려갑니다. 우리는 사슬에 매여 있기 때문에 죄를 안 짓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슬로 매어 주셨기 때문에 죄를 안 짓는 거지. 여러분, 똑같은 사자가, 사슬에 매어 있는 사자가 있고 풀려 있는 사자가 있는데, 매어 있으면 고양이고 풀려 있으면 사자 됩니까? 아니에요. 둘 다 사자예요. 짐승의 본성은 둘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만 한 마리 사자는 사슬에 매여 있기 때문에 공격을 안 하는 거죠.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매이고 성령님께 매였기 때문에 죄를 못 짓는 거지, 만약 이 매임이 풀어지면 여러분 금방 야수의 본성을 드러냅니다. 그게 우리예요. 그게 죄성을 가진 사람이에요. 기회가 없고 용기가 없고 돈이 없고 시간이 없어서 죄를 못 짓는 거지, 여러분 돈 많이 생겨보시고 시간 많이 있어 보십시오. 곧바로 일탈로 달려가지. 지금은 여러분들이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이 돈을 다 드리고 쓸 거야 하시겠지만,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처음엔 그랬습니다. 이거 다 드려야지. 그래서 돈을 딱 찾아가지고 봉투에 딱 넣으려고 하는데, 이게 좀 두껍지, 이게 봉투에 다 안 들어가네. 들어가는 만큼만 드릴까?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5만 원짜리로 바꾸면 되는데 왜 만 원짜리로 찾아와가지고 이게 맞네 적네 그럽니까? 여러분, 들어갈 때 마음과 나올 때 마음 다른 거죠. 여러분, 돈 많아지고 시간 많아지고 능력 생기고 막 자유가 생기고 그러면요, 여러분 바로 죄 짓는 대로 달려갑니다. 제가 어떻게 이렇게 잘하는 줄 아세요? 제가 그래요. 곧바로 죄로 달려가요. 곧바로. 하나님이 나를 묶어두지 않으면 곧바로 죄로 달려갑니다. 그래서 전 목사 된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죄 지을 틈도 없고. 여러분, 제가 죄 짓고 와가지고 여기서 바람 피고 와가지고 여기서 설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이나 하는 거죠. 큰 교회 목사님들이나 그 자리 못 내놓으니까 그런 짓을 하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그런 짓을 합니까? 안 되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묶어두신 게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들이 살아남는다. 그러니까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는 죄를 짓고 나서 회개를 했는데,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내 어머니가 나를 배었을 때 죄 중에 나를 배었습니다. 나를 잉태했습니다. 어머니 죄를 탓하는 걸까요? 어머니가 죄인이어서 내가 죄 짓다고 하는 겁니까? 아니요. 근본적으로 사람은 죄 중에 잉태돼서 죄 중에 출생합니다. 의식이 없는 상태도 죄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죄를 많이 지어서 죄인이 아니고 죄인이라서 죄를 짓는 거예요. 그냥 본능적으로 죄를 짓는다는 겁니다. 죄인이 인간. 그래서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는요, 거룩했어요. 죄질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살기도 바쁜데, 도망치기 바쁜데 맨날 사울 왕이 죽이려고 하는데 언제 죄를 지어요? 근데 왕이 이스라엘 통일 왕국의 왕이 되고 나라가 부강해지고 돈이 많아지니까, 시간 많아지니까 쇠사슬이 탁 풀렸잖아요. 곧바로 엄청난 죄를 짓더라는 거예요, 다윗이. 그러니까 내가 나는 죄 중에 출생한 죄인이군. 다윗이가 그때 알았다는 거죠. 사건은 우리아의 아내를 범했을 때 그때 사건이 나타난 거지만, 죄는 이미 예전부터 짓고 있었다는 뜻이에요. 본성으로. 그냥 사슬이 풀려서 사건만 나타난 거지. 그러니까 인간의 생각, 말, 의지, 행동 어느 것 하나 죄가 아닌 게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어떤 집사님이 교회를 진짜 열심히 다니셨어요. 아침에 새벽 예배 나오고 집에 갔다가 다시 와가지고 맨날 교회에 있는 거 붙어있는 거. 그리고 저녁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남편이, 아니 교회를 좀 적게 가면 안 되냐, 주일하고 새벽 수요일 이 정도만 가야 되지, 매일 새벽 그것도 너무 심하지 않냐, 그리고 꼭 그렇게 매일매일 저녁까지 갔다 와야 되냐, 제발 좀 집에 붙어 있어라.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그러면 내가 시간이 많아서 춤추러 다니면 좋을 것 같아,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 집사님은요, 자기를 아는 거예요. 자기가 죄 안 짓는 방법이 귀에 붙어 있는 거라는 걸 아는 거죠. 그 남편이
그냥 교회 열심히 가라 그랬다는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물론 집안일을 하셔야 되고 가정 일을 해야 되는 건 맞는데 죄 줄 것 같으면 그렇게라도 하셔야죠. 그러니까 우리는 시간이 많으면 곧바로 죄를 짓는 존재들이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바빠야 되느냐? 선한 일에 바쁘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일에 바빠야 되고 선한 일에 바빠야 되고 선한 일에 우리 마음에 꽉 차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입에는 찬송이 가득 차야 되고 마음에는 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차야 되고 두 손과 발에는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의로운 일로 가득 찬 사람은 죄 안 짓습니다. 죄 지을 틈이 없어요. 근데 마음이 비어 있으면 공허하잖아요. 그럼 인간은 그 공허함을 견디지 못해서 뭔가를 채우려고 하죠. 그래서 죄를 짓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하나님으로 채워야 되는 자리인데 그 텅 빈 공허함을 하나님으로 채우지 않고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다 보면 그 공허함이 점점 커지고 전부 다 빼앗기는 인생이 되는 거죠. 죄로 그걸 채워 넣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냥 죄로 달려가는 것이 죄된 인간의 본능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가 사라지면 곧바로 우리에겐 죄성이 튀어나옵니다. 입에는 잡스러운 말들과 험담이 곧바로 튀어나오고 마음에는 시기와 질투와 비난과 정죄가 막 차오르는 거죠.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그래서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으로 채우는 작업들을 계속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그걸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내 힘으로 됩니까? 안 되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우리 힘으로 그걸 합니까? 그래서 하나님 뭐라 그러느냐? 힘도 아니요 능도 아니요 오직 성령으로만 되는 거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너희들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하나님의 주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내가 가르친 거 다 기억하지? 그거 다 해라. 꼭 해야 돼. 내가 지켜보고 있을 거야. 이렇게 하고 올라가신 거 아니에요. 너희는 어디 가지 말고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 오시기까지 기다려. 아무것도 하지 말고 기다려. 이걸 먼저 말씀하신 거예요. 성령님이 아니면 누구도 뭘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힘도 아니요 능도 아니요 오직 성령으로만 되느니라. 율법으로도 안 되고 이성으로도 안 되고 내가 노력하고 땀 흘린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의 죄성을 어떻게 인간이 다스립니까? 인간의 죄인데, 본성이 죄인데 내 본성을 내가 어떻게 다스려요? 그래서 성령님이 오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구속받은 성도들에게 가장 좋은 선물로 성령님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좋은 것을 공급하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존귀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계시록 시대 때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할 덕목 중에 하나는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정확히 써 있잖아요. 교회는 여러분이 교회잖아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왜 듣습니까? 듣는다는 건 뭘 전제로 합니까? 순종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는데 들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들었으면 순종해야 된다는 거죠. 듣기만 하고 신나서 야 나 오늘 하나님의 음성 들었어. 성령님의 음성 들었어. 드디어 들렸어. 그렇게 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자신을 속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고 때로는 단식하시는 이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귀를 기울이시고 성령님을 따라 행할 때 육신의 소욕이 줄어드는 거예요. 완전히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소욕에 내가 먹이를 주던 것들을 끊어버리면 점점 말라갑니다. 육신의 소욕, 정욕과 죄된 본성이 점점 줄어들고 말라가고 나중에는 사망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참 자유와 풍성함과 충만함을 주시는 분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뿐이세요.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막 포기하고 싶은 이유는 내 힘으로 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구할 것은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성령님이 충만하셔야 돼요. 그래서 힘도 아니고 나의 능력도 아니고 오직 성령으로만 된다는 걸 기억하시고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시고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동행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도전을 드립니다.